하나님께서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올해 말씀 표어가 뭡니까? 그냥 사랑하고 격려하라. 그냥 사랑하고 격려해요 라고 하는 이 표어가 저 글씨체는 제가 쓴 거예요. 자랑해야지. 그냥 제가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고 격려한다는 것이 배우면 되잖아요. 좀 되죠? 그쵸? 오늘 여기 임기경 집사님 새로 오신 분 계신데 우리 인사를 못했네. 우리 자매님 어떻게 어쨌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것 같으시죠? 딱 앉아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강유의 대답을 제가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격려해요 라고 할 때 사랑하고 격려한다는 것은 좀 배우면 할 것 같아. 그때 은혜 받으면 사랑할 수 있고 은혜 받으면 격려할 수 있고 내 안에 뭔가 채워진 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앞에 이 그냥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은혜 떨어지면 그냥이 아니라 기냥 이러고 싶죠. 은혜 떨어지면 기냥 하고 싶어요. 기냥 이러고 싶잖아요. 이게 어려움이에요. 오늘 이 그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이라고 하는 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러냐 저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그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했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뭐 되었을 때에? 형편 있을 때, 형편 없을 때? 형편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지라. 쓸만한 존재에서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 내가 괜찮은 존재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형편없는 존재였는데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게 그냥입니다. 국어사전에 그냥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의미는 더 이상의 변화가 없이 그 상태 그대로. 그걸 그냥이라고 해요. 더 이상의 변화 없이 그냥 그 상태, 원상태. 두 번째 의미는 그런 모양으로 줄곧 쭉 한 모양을 가졌으면 그 모양으로 쭉. 세 번째,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정의예요. 세 번째 의미는 아무런 대가나 조건 또는 그 의미 따위 없이 계속. 아무런 대가나,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고, 네가 어떤 대가나 조건이 없이 그냥.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입니다. 조건으로 따지면, 컨디션을 맞춰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에 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요?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저울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그냥이야, 그냥. 그래서 작년에 제가 피정을 떠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 내년에 2016년에 어떤 표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까요? 그럴 때 떠오른 말이 그냥입니다. 그냥 영구야 내가 그냥 너를 사랑한 것처럼 영구야 내가 교회를 그냥 사랑한 것처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냥 사랑하고 그냥 격려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유나 어떤 대가나 조건은 따지지 마라. 왜? 나도 너를 조건 없이 사랑했으니까. 나도 교회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으니까. 아멘?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 2016년에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나가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분 말씀 다 뽑으셨죠? 혹시 말씀을 2016년 뽑지 못하신 분들은 제 방에 오세요. 제 방에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열매로 풍성하게 하겠대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일지 몰라요. 예? 기쁨의 열매인지 평강의 열매인지 감사의 열매인지 물질의 열매인지 어떤 열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기도하셔야죠. 구하셔야죠. 구하셔야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구하지 않는데 줍니까? 없죠. 그래서 성전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열매로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열매로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것이 되어야 돼요. 그냥 조건 따지고 대가 따지고 그냥 열매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그냥만 넘어서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런 거지 네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 언제까지 그럴 거 할 거예요. 도찐 개찐이라니까. 에? 도찐 개찐 아시죠? 그러잖아. 한번 성질을 막 냈는데 아이고 나도 내 속에 저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살아나. 그런데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어. 너 같은 인간은 이 세상에 없어도 돼. 뭐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요 매우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따라합시다. 나도 옳고 너도 옳아.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아. 너도 괜찮고 따라해요.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아. 그렇죠? 그러려면 이 본문을 보시고 하나씩 살펴봅시다.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며? 격려하며. 이게요 영문 성경에는요 더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영문 성경에는 명령형이에요. Let's think. 다시 말하면 생각해라. 반드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은 생각인데 무슨 생각이냐면 방법을 생각해내래. 어떤 방법? 동기부여할 방법을 생각해내라. 모티베이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To motivate. 동기부여할 방법을 생각하래.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할 방법을 생각해라. 날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일에 가가지고 그 일을 잘 될 수 있도록 모티베이터, 동기부여하는 사람 있죠. 우리 이 일이 좀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우리 더 좀 기도하자. 우리 7시에 모일까? 언제 모일까?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채도사야? 될까 안 된다? 이제 부채도사야 자기가. 안 돼요. 응? 모티베이터가 돼야 돼요. 모티베이터, 동기부여자가 되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근데 그 방법이 뭐다? 사랑과 선한 행동을 하도록, to act. 사랑과 선한 행동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든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이 동기부여자가 안 되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 가장이. 자, 가장 손 들어봐. 나 우리 집에 가장이다. 자진해서 손 들어라. 손 내리세요. 여러분 가장 맞죠? 근데 가장이 집안의 분위기가 쏴해. 그러면 그 집안의 분위기가 쏴하면 그 분위기가 안 좋은 가정을 모티베이터, 어떻게 하면 사랑과 그리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을 끌어가지고 유쾌하게 풀어갈 수 있을. 누구의 몫이다 이거? 누구의 몫이다? 그런데 가장이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어. 막 좋아가지고 와 막 재밌었는데 가장이 딱 들어오자마자 애들이, 이건 모티베이터가 아니라 못 박으러 다니는 거야. 애들 하나씩 벽에다 달고 못 하나씩 박나. 옷 이렇게 잡아가지고. 나는 우리 좋은 땅의 가장들은 이런 가장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것이 이 모티베이터, 다시 말하면 그냥 사랑하고 격려할 수밖에 없도록, 그냥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방법이, 비밀이 구약에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은,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죠. 예수님의 그림자면 거기 그 안에 예수님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성막은 예수님 중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인성과 신성이 다 담겨져 있는 곳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 성막을 만드는 제조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분이 어떻게 그 인간이 만든 좁지 좁은 378평이라고 하는, 387평? 400평도 안 되는 그 좁은 공간에, 이게 한 400평 안 되는데 비슷해요. 우리 마당 여기 이 정도 되는 성막이에요. 그런데 60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성막에서 다 제사 드린다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왜 거기에 계신다고 하시냐고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사람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만나는 방법을 거기에 숨겨놓으신 건데, 성막을 보면 수요일날 이제 나오세요. 수요일날은 인물과 성막 이런 거 공부하니까 수요일날 주중에 예배 꼭 나오세요. 주일은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막의 구조를 보면 그곳이 예수님의 모형인데, 동쪽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첫 번째로 있는 게 번제단, 두 번째에 있는 것이 물두명, 그리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둘로 나눠져서 앞에 보면 성소, 그 안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소에는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고 그 커튼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데 이곳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걸 통과하지 않고는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영적인 의식은 이 단계를 밟아서 가게 돼 있는데, 오늘 그냥이라고 하는, 그냥 사랑하고 격려해야 될 때 어떻게 하면 그냥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지 번제단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싶어요. 번제단은 자기가 죽는 곳입니다. 번제단은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어도 사람들은 옛날에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쵸? 돼지도 목 이렇게 해가지고 잘 웃어야 된다면서, 돼지도. 어떻게 웃었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면서. 죽을 때 이렇게 하고 잘 웃고 죽으면 그 돼지는 비싸대요. 맞나? 맞냐?
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처럼 그러세요? 회사 같은 데서 하잖아. 인상 찡그린 건 그거는 제상에 못 올라가는 그 머리는. 근데 활짝 웃고 이렇게 탁 미소를 딱 죽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건 비싸요. 잘 웃으면 잘 웃을수록 비싸요. 사람들이 자신을 대신할 동물을 잡아서 제사로 드립니다. 기독교가 아니어도. 그런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을 대신 잡아서 바칩니다. 번제단에 태워 죽입니다. 태우는데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이 동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한테 안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양을 가져와서 안수를 해. 그러면 내 죄 있죠. 죄가 누구한테 가? 양한테 가.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죄를 듬뿍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다 다듬어가지고 그걸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에 드리셨죠? 내 안에 있는 오물,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양이 돼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번제단은 그 짐승의 고기를 거기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단은 죽는 제단, 죽는 곳이에요. 내가 죽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번제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에서 필요한 도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단에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5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도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이 뭔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애울 필요 없어요. 그냥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그냥 여러분 아궁이에 불 때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궁이 불 뗄 때 뭐 필요하죠? 나무 필요하죠. 또 뭐 필요하죠? 불 떼고 나면 뭐 해야지? 긁어내야지. 긁어내고 또 삼템이 있어야지. 갖다 버리죠.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번제단에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아궁이처럼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동물을 태우면 밑에 재가 떨어지죠. 근데 그것들을 사용하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필요한 5가지. 첫 번째는 대야입니다. 대야. 따라합시다. 대야. 이 대야는 짐승을 잡으면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대야에다 담아요. 담아가지고 조각조각이죠. 담아가지고 어디로 가? 번제단으로 가가지고 놓는 거예요. 대야의 역할이에요. 대야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번제단의 제사의 첫 번째가 대야예요. 그냥이라고 할 때 그냥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야 같은 성도예요. 왜 대야 같은 성도냐? 대야는 좋은 고기든 내가 맛있는 고기든 맛없는 고기든 어떤 것이든 그 대야는 아무 말 없이 거기에 다 담습니다. 우리도 치킨을 시키면 집에서 치킨 2마리 이번에 연휴 때 시켰더니 이야 2마리가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제일 많이 먹었지만 순식간에 사라져요. 2마리가. 이건 무슨 메뚜기야, 메뚜기. 그런데요, 고기 중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부위가 있잖아요. 다리, 혹은 날개, 가슴살, 있잖아요. 대에 담는 고기도 이 고기 저 고기 다 섞였습니다. 대야가 내가 싫어하는 고기네 이거. 가슴살 퍽퍽이 살이 안 먹어. 안 가져갈래. 딱 떼어놓고. 이건 살도 별로 안 붙었네. 대야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사랑하고 그냥 격려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대야가 된다는 건데 좋은 땅교회 공동체에 누가 들어오든지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저렇고 내가 판단하는 그 순간 대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번제단에서 역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곡이 저 곡이 전부 내 눈에 들든 안 들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번제단에 드렸어요. 그때 여러분 내 자존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혼 구원 해본 사람은 알아. 별리 별소리 다 듣습니다. 욕 다 얻어먹고 한 사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해보면 별소리 다 해주고 욕먹고 잘해줘도 욕먹고 계속해서 욕먹어요. 거기는 내 자존심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정에 적용해 볼까요?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신앙이 없으신 분들 계시지요? 근데 거기서 승질 바락바락 내고 한번 해볼래? 막 이러고 그 사람 번제단으로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대야라면 침을 꿀꺽 삼키지.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면서 침 삼키고 다 기다린다고. 그게 대야 같은 성도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당신이 대야같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에게 가르쳐줘요.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돼야 되는 거. 돼야.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만 나타나면 돼.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기만 하면 돼. 내가 나를 무시했거나 나를 뭐라고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 한 사람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게 대야 같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대야 같은 부부, 대야 같은 어른들이 있으면 가정은 평화롭습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늘 따지고 묻고요. 얼마나 따졌으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보험이 나오겠냐. 얼마나 따졌으면. 그지? 따지지 마. 그냥. 왜? 우리 예수님이 대하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그분이 골라서 구원하셨나요? 응? 오집사는 이거 잘하니까 너는 내가 구원할게. 이래서 구원했나요? 김수진, 너는 이거 잘하니까 그랬나요? 나광범, 너는 이거 시원찮으니까 너는 아웃. 이랬나요? 예수님이 대하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냥 담는 거예요. 그냥. 왜? 담으라고 하니까. 아멘? 나는 우리 좋은 땅 교회에 누가 들어오든지 어떤 사람이 있든지 그냥 사랑하고 격려하는 대야와 같은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누가 오면 막 좋아하고 누가 오면 오냐 막 이러고 그러지 마세요. 대야가 돼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대야로 이렇게 고기 갖다가 이렇게 얹잖아요. 얹으면 그냥 애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대야에 담아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척척척척 싸요.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5가지를 애우고 있는데 여러분 왜 못 애우겠어요? 그죠? 고기를 싸요. 그러면 첫 번째 올린 고기, 그 다음에 또 가져온 고기, 다음 사람이 가져온 고기, 또 다음 사람이 가져온 고기, 그다음 올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고기가 흘러내리겠죠? 그렇죠? 자꾸 흘러내리고 떨어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고기와 고기를 싹 연결해주는 푸주간에 가면 S자 고리 있죠, 이렇게. 요거예요, 요거. 요걸로 위에 거 탁 찍고 밑에 거 탁 찍어서 연결을 탁 시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예수님이 갈고리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갈고리셨어요. 하나님과 나를 떨어지지 않게 연결해 주신 갈고리셨다고.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여러분, 교회는 이 갈고리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 돼. 떨어지려고 그래도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그거 아니야.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붙어 있어. 자, 붙어. 그런데 고기를 이렇게 싸매고 서로 연결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건강한 일꾼들 아니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갈고리는 중매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냥 사랑할 수 있어요. 갈고리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끊어냅니다. 아무리 갈등 상황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 사이에서 내가 중재자의 역할, 반드시 내가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역할, 그 갈고리와 같은 그 역할을 내가 하겠다.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그때 갈고리가 내가 얼마나 중요하면 노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냐야 에휴 막 이런 것처럼 말이야. 그 갈고리를 이렇게 연결해 준다고. 할렐루야. 갈고리에 갈고리. 어떻게 해서든지 지체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 되면. 근데 반대로 하나 되려고 하는데 중간에 뭐가 끼더니 이건 갈고리가 아니야, 면도칼이지. 다 끊어놓거든. 조금 붙으려고 하는데. 저 어렸을 때 누나랑 고무줄 할 때 고무줄 엄청나게 끊고 다녔거든요. 까만 칼 있어요. 이렇게 접히는 칼. 이렇게. 요즘은 칼도 잘 나오지만 이렇게 접히는. 그 칼은 한 번 쓰면 이렇게 풀어져. 잘못하면. 다 고무줄은 이렇게. 그러면 싹 지나가서 싹 내롱 그러고 갔는데 끊는 사람이 있어요. 되는 일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면도칼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날카롭고 지가 무슨 분석적이고 뭐 합리적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 만족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논리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비논리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그렇게 엉망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냐고.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논리는 네가 그렇게 잘했으니까 너를 구원하지. 그게 논리죠. 논리가 안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갈고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고리셨으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우리 갈고리가 되십시다. 아멘. 네, 갈고리. 끊어지려고 그러면 우리 갈고리요. 자, 따라합시다. 우돌은 갈고리요. 시작. 그렇지. 우돌은. 부부들은 특히 여보, 내가 당신의 갈고리가 되어줄게. 막 이런 거 하고 막. 갈고리. 세 번째 그릇은요, 세 번째 도구는 갈고리, 이렇게 갈고리 고기까지 이제 얹어서 다 얹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불이 있어야 되잖아.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제사에, 우리는 제사 드릴 때 그냥 아무 불이나 이렇게 썼죠. 근데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났더니 하늘에서 불이 쭉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보존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영원히 이 불은 꺼지면 안 돼. 그래서 성막이 여기 쳐졌다가 또 가다가 또 텐트니까 다른데 광야 40년을 살면서 진을 치잖아요. 진을 몇 번 쳐? 광야에서 41번. 광야에서 41번 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정착해서 한 번 딱 치는 42번 쳐.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어디에서 진을 치고 비아롯에서 진을 치고 시내산에서 진을 치고 어디에서 진을 치고 요단에서 진을 치고 읽어보셨어요? 그거 진 친다는 얘기야. 그 텐트 친다는 얘기야. 성막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몇 대로 오셨는 줄 아세요? 42대로 오셨어요. 정확해요. 구약의 역사와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42대로 왔어요. 42번을 진친 것처럼 42대로 이 세상에서 인류를 구원하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을 칠 때 이걸 옮겨야 되잖아. 옮길 때마다 뭐를 해야 되냐면 불을 담아야 돼. 장작을 가져갈 수는 없고 불씨를 담는 그릇이 있어요. 꺼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진을 쳐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다시 할 때 그 불씨를 가지고 반드시 그 불씨로 불을 지펴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 고주선이나 이런 데 보면 불씨에 대한 그 경외심이 있잖아요. 그쵸? 불씨에 대한 아무 불이나 쓰지 않잖아요. 불도 막 천박한 불 쓰지 않고 정결하게 해서 불을 쓰잖아요. 이게 종교의식에서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이야. 그러니까 이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되는데 이 불씨를 담는 그릇이 있다고. 따라합시다. 불이 있어야 불을 나눠주지요. 불을 담는 그릇은 있는데 불이 없어. 그것도 문제야. 내가 예수 믿었어.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믿어서 생명은 있는데 이 안에 불이 없네. 뜨거움이 없네. 이게 문제야. 그래서 성장이 안 돼. 성막을 옮길 때마다 그렇게 했거든요. 교회는 불 옮기는 그릇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이런 성도가 많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또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불이 있어야 불을 나눠줘요. 옆에 분 인사할까요? 불이 있어야 불을 나눠준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안에 열정이 있고 불이 있잖아요. 특히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올해 교사 시켰으니까 나 교사하지 아니요. 불이 없으면 불 다 꺼뜨립니다. 내가 불씨를 가지고 있어야 어느 순간 장작이 모이면 불을 지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건데 어린 영혼들 가슴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안에 불씨가 있으니까 불씨가 있는 사람이 교사를 하고 불씨가 있는 사람이 목장지기 하고 불씨가 있는 사람이 선교회장을 하고 불씨가 있는 사람이 팀장을 할 때 사역 팀장들을 할 때 그 속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뒤적거려봐도 불이 없어. 불씨가 끝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불을 잘못 들여서 죽은 사람 있죠? 불씨는 하나님이 내린 불씨야만 되죠. 그런데 제사장 아론의 아들 두 아들 있죠.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은 불씨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불 가져와 가지고 불을 지펴버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냐 안 죽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내 안에 불이 없으면 성령의 불이 없으면 기도의 불이 없으면 사랑의 불이 없으면 격려의 불이 없으면 가는 곳마다 불을 꺼트린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여러분 가정의 부부들이 이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을 꺼트리고 다녀. 가만히 있는데 저 집에 애들하고 엄마랑 애들하고 사이좋게 막 노는데 아빠가 딱 들어가.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아빠가 딱 들어가자마자 애들이 이거 뭐 하는 거요? 불 담는 그릇에다가 불씨 담으라고 하니까 불 담는 그릇에 물 담아가지고 다니는 거지. 그치? 죄다 소방차야. 소방차 불 다 끄고 다녀. 이 집은 안 그러지? 뭐가 찔리나 보다. 불 담는 그릇에는 불을 담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담으세요. 사랑의 불을 담으세요.
격려와 위로의 불을 담으세요. 아멘도 안 하지. 물 담아가지고 다닐래? 맨날 물 담아가지고 불 담는 그릇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불을 담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불을 담아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물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불 붙은데 다 끄고 다닌다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속에는 안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속에도 똑같아요. 진짜 으쌰으쌰 하고 막 불이 지금 붙기 시작하는데 물 담아가지고 가서 물 던지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치? 어떻게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불 담는 그릇에 불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씨로 번제단에 재물을 태울 수 있어요. 자, 이제 불 때웠죠? 때웠으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다 탔네요? 타면 뭐가 생기죠? 재가 생겨요. 이 고기가 타면 밑에 재가 떨어지잖아요. 그쵸? 다 떨어져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 번제단이 만약에 재가 없다. 그러면 좋은 제단이에요? 나쁜 제단이에요? 이 제단은 안 좋은 제단이에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찌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그만큼 제사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도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왜 대답을 안 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 교회 속에 긍정적인 문제가 많으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왜? 하다 보면 사람도 필요하고 하다 보면 물질도 필요하고 그래 물질이 이제 딱 걸렸어. 이거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 하나님 나라 일인데 물질이 부족하네. 어떡하지? 고민하게 되고 그 거룩한 고민이 그 죄가 돼서 역사를 이뤄가는 거죠. 죄가 많이 떨어질수록 그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매님들이 가정에서 살림하면서 그릇 하나도 안 깨뜨렸어. 그 살림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거지. 그거는 고스란히 그 그릇, 그 깨끗한 그릇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데 가보면 주방에 이런데 깨져 있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건 뭐예요? 이건 지금 밥 먹고 있다는 얘기지. 국 떠먹는다는 얘기지. 그거 가지고 너무 뭐라 하지 마. 일하니까 깨지는 거요. 아멘? 일하니까 깨지는 거라고. 맞지? 일하니까 깨지는 거라고. 일하니까 깨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 그냥 왔다가 그냥 가고 그냥 앉아서 그냥 가고 그런 교회 만들고 싶어요? 문제가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죄들이 있을 때 그 부삽으로 뜨는 거죠. 교회 속에서도 문제가 뭔지를 잘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서 67명을 만납니다. 복음서에 보면 직접 만난 사람들 보면 67명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계속 긁어내요. 여러분 이 죄를 긁어내야 그 다음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죄를 긁어내요. 다니시면서 죄를 긁어내는 거예요. 부삽이 되신 거예요. 부삽이 되셨는데 거꾸로만 이렇게 삽을 거꾸로만 이렇게 긁으면 담을 수 없죠. 이러는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문제는 잘 찾아내. 막 거꾸로 삽으로 막 그릇 그 안에 근데 딱 뒤집어서 퍼내야 되는데 이 뒤집어서 퍼내는 걸 안 하려고 그래. 예수님이요. 부삽이 되셔가지고 다니시는데요. 다 보여요. 질병이 있는 사람들 있죠. 질병을 예수님이 긁어주시잖아요. 아멘? 예, 문둥병에 걸려있는 질병을 긁어주시죠. 혼자 고독해서 쓸쓸하게 있는 삭개오, 너무 고독하고 외로운 그 삭개의 고독을 긁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부삽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런 것들을 긁어주실 줄 믿습니다. 긁어주세요. 질병의 그 영역을 부삽되신 예수님이 긁어주셨고, 수치심에 갇혀있는 그 한 사람을 긁어주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죄를 긁어주시고, 귀신 들려있는 그 사람의 죄를 긁어주셨습니다. 그게 부삽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께 맡기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긁어주실 거예요. 문제 있다고 지가 잘났니? 네 거니 내 거니 내가 잘했다. 네가 백날 해봐. 그거 되나? 네가 이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네가 있으니까 이렇게 안 되게 돼 있어 이거. 그러나 주님 우리 가정에
부삽 대신 예수님 오셔서 구석구석 이 죄들을 퍼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문제 부삽으로 퍼주시옵소서. 원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맨날 니탄내탄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부삭 같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퍼내야 될까? 어디를 긁어내야 될까? 이 부삭 같은 성도들은요, 보여요, 눈에. 지나다니면 보여요. 주방에 들어가면 주방에 뭐가 필요한지, 방송실에 들어가면 방송실에 뭐가 필요한지, 마당을 거닐다 보면 마당에 뭐가 필요한지, 어디를 다니다면 이게 보이게 돼 있어, 부삭 같은 성도는. 어디를 긁어야 우리 하나님이 시원케 되는지, 어디를 긁어야 하는지를 아신다고.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도 누가 죽겠지, 뭐가 어떻게 돼서 누가 죽겠지, 계단이 흙이 흥건해도 아유 누가 닦았지. 그거는 내가 받을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이 안 되는 거죠. 아멘. 부삭 같은 성도는 정확하게 그게 보여서 그걸, 그런데 어떤 때는 그걸 하다 보면 내가 능력이 안 돼. 보이긴 보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능력이 안 된다고. 거기에 어디 문제가 있는지는 알았는데, 저게 예를 들면 형광등 이게 다 나갔어. 다 나가가지고 이걸 갈아야 되는데 교회 예산도 없고 이걸 갈아야 되는데, 나는 갈고 싶은데 나한테는 돈이 없네. 그러면 돈 있는 사람 김집사를 찾는 거지. 그래서 김집사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집사님 한번 보셨어요? 본당 예배당에 그냥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거 좀 꼈으면 좋겠는데 집사님 조금만 섬겨주시면. 부삭 같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거예요. 김집사님은 돈은 있는데 이걸 못 봤어. 안 보여. 그분은 왜냐면 부삽이 아니고 그 다음이야. 죄를 담는 통이기 때문에. 죄를 담는 통은 이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죄를 담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죄를 담는 통과 같은 성도예요. 번제단에 고기를 타고 나면 떨어지는 죄들이 밑에 떨어지죠. 그러면 이거 긁어가지고 부삽으로 떠가지고 담죠. 담아가지고 이 더러운 죄가 많이 떨어진 것들을 담아가지고 이제 갖다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많아야 되는 거죠? 긍정적인 고민들이야,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 죄를 담겠다. 따라합시다. 내가 죄를 담겠습니다. 죄 담는 통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가장들이, 특히 여러분의 가장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통 큰 죄 담는 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 담을게. 어디가 문제 있어? 내가 담을게. 당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담을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2016년 어려 못 겠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지. 있어요. 있을 때 진짜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아. 뭐 하기는 가정에서도 그러는데 이 가정은 나한테 안 맞아. 그래서 가출하는 애들 있잖아요. 가출하는 부부도 있고. 안 맞죠. 그건 문제예요. 그렇죠? 죄라고 분명히. 근데 그때 제가 죄 담을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죄 담는 통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쏟아놓은 그 수없이 많은 죄, 문제 투성인 거 그거 다 그분이 짊어지시고 여기 박히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랑하고 그냥 격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담는 통이 돼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중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게 죄 담는 통이에요. 우리 집안의 문제도, 교회 공동체의 문제도,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직장이든지 어느 곳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늘 피하는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조금만 어려움 찾아오면 픽 피해버리고, 조금만, 회사도 조금만 어려우면 그 회사도 내가 이 회사 아니면 다닐 데가 없어, 피해버리고, 교회도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닐 교회가 없냐, 여기 쭉 있다, 여기 지금 줄 서 있다, 줄 서 있어, 나를 오라고 하는 교회가 줄 서 있다, 막. 어떡할 거예요? 안 돼요, 그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재 담는 통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자,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잖아요. 대야였어요, 대야. 이 고기 저 고기 따지도 않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모든 고기를 담고 그것을 품고 번제단으로 갔던 것처럼 대야 같은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또 고기들이 서로 떨어지려고 할 때 떨어지지 않도록 너와 나, 지체들과 지체들을 서로 연합시킬 수 있는 갈고리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잘 탈 수 있도록 불을 담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사랑이라고 하는 불, 격려라고 하는 불, 위로라고 하는 불을 담은 불 담은 그릇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 제사가 드리고 나면 남아있는 그 죄들, 수없이 많은 죄들이 있고 이적 구석도 있고 막 이런 데 있는 거 다 섬세하게 긁어서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잖아. 긁어서 찾아내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부삽의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다 담겠습니다. 그 찌꺼기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꿈을 가지세요. 교회에 어떠한 무슨 어려움이 있든 어떤 것이든 제가 다 담겠습니다. 재 닿는 통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주님이 이러셨던 것처럼 그냥 사랑만 하십시오. 그냥 이유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격려만 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만 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갔습니다. 저승에 갔는데 한 사람은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을 괴롭히고 배우자도 괴롭히고 막 못되게 굴고 그래서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사람들의 슬픔을 훔쳐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이든 교회든 지체들이 힘들어하고 아내가 남편이 힘들어할 때 그 어려움, 그 슬픔을 훔쳐가는 그런 멋진 도둑들이 되어 주십시오.